전국의 회의사 조정 원장 스님, 교회 원장 소임을 맡고 있고, 또 대구 부산 춘천본사 주지 스님 소임을 맡고 계시는 아주 막중한 소임을 맡고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우리 경원 주지 스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일 평소에 마타 올라가면 춘천에서 4시에 출발하시죠? 아침 일부라고 바로 내려오시네. 요즘 고맙죠? 오늘 지정보살님 제일에 또 요새 포교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우리 광운 김동연 불자님이 소개하신 김재화 성남자, 김재화 김광수님 일어나 보시죠. 자, 선곡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금락 등포 아직 잘 도감님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일건님, 강금희님 아드님 오늘 처음 오셨다는데, 자, 큰 박수로 계속 와서 강금희 어머니하고 같이 금락등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종만님, 황옥선님 일어나시고, 정종만님, 황옥선님, 자,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금락등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숙경님 일어나시죠. 도영미 진실의 선생님 포기하신 분이 축하드립니다. 아무나 모르는 아주 전국 구준이 여사님 오신 건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제 성불의 일이 이제 다 이제 들어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원 주의선생님께서 감로문문 많이 해 주실 겁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선생님 다 다녀오셨죠? 네. 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랍시다. 여러분들 제 의자가 계속 올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네요. 네, 서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신심은 넓고 젊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을 하고요. 부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한 2014년경이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이제 춘천본사의 주의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초팔 행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그때 치러졌습니다. 등도 한 2, 3만 등 정도 달고 해서, 그래서 등 이제 다는 것도 문제지만 철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초팔 행사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까지 다 철거하고 나니까 기력이 다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이래가지고 이 주지소임을 제대로 보겠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태사부님이나 어떤 스님께서는 이런 좀 힘드는 것도 좀 이해를 안 해주시고 참 그런 어떤 좀 마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태사부님께서는 이제 제주도에 건너가 계셔가지고 제주도 불사를 막 가신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이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병원아, 내일에 이제 그 본사 스님들 2명을 보내라. 여기 내일 제주도에서 이제 소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2명을 힘들더라도 좀 보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숙소로 들어가는데 마음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태사부님 가까이 이제 가서 태사부님도 뵙고 좀 힐링도 좀 하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나는 오라는 말씀은 없으시고 두 스님을 비구스님 두 스님을 보내라고 하니까 속으로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불을 이제 다 마치고 두 분을 이제 비행기로 제주도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해주고 준비를 하라고 해놓고 이제 새벽 예불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서서 올라가는데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태사부님께서. 우리 태사부님은 이제 우리 현지사의 가장 큰 스님을 이제 저희들은 태사부님이라고 불러요. 전화가 오시기를, 야, 대원아, 너도 건너와라. 부처님께서 네가 울고 있다고 한다.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시긴 하는데, 또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여러 번 다른 이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하긴 했지만은, 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충격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물론 태사부님도 그런 건 알고 계시지만은, 태사부님은 이제 제도 불사를 일으키시느라고 이제 그 일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제자들 한 사람 마음을 다 챙기지는 못하셨지만,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구나. 아니,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처님께서 알고 계신데, 야, 내가 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마음속에 환희심이 일어나서 제주도를 이제 건너갔거든요. 이제 태사부님 가까이 이제 있으면 항상 이제 태사부님은 이제 태사부님이 계시는 곳에 석가모니 부처님 함께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문수보살님, 보일보살님 계시고 또 약사리 부처님도 계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항상 태사부님 계신 곳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외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태사부님 가까이 가면 번뇌가 안 일어나요.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주인 소임을 살다 보면은 이제 항상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뭐 해야 되고, 이 일은 선남자들을 지켜야 되고, 이 일은 올력을 시켜서 비구스님들한테 일을 시키고, 이 일은 비구스님들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항상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 태사부님 가까이 가면. 그래서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너가서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힐링을 하고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태사부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제주도에 건너갔을 때, 그때 제주도 이제 도량 안에 풀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제주도 불자본이 이제 풀 매는 게 조금 서툴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조금 이제 들어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량을 가꾼다고 이제 풀도 메고 막 그랬는데, 그때 태사부님께서 그분들한테 법문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태사부님 법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제주도는 굉장히 습해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섬이기 때문에 다 사방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습합니다. 그리고 덥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도량에 풀 뽑고 도량 가꾼다고 힘든데, 여러분들 풀 한 포기 뽑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번뇌를 뽑는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을 해라. 부처님의 상에 와서 그렇게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큰 성공 공덕이라.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이 한번 불 거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납시다. 그렇게 막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시원한 바람을 한번 경험해 오신 적이 있으세요? 안 계시네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소임 중에 하나가 새로 행자님들이 들어오면 이제 행자교육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사는 이제 스님들도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낮에 울력도 같이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마치고 또 저녁에 행자교육을 해야 돼요. 행자님들도 힘들죠. 일이 많고 저녁 시간에 일과 다 마치고 행자교육을 해야 되니까 행자교육을 하면 꾹꾹 졸아요. 졸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육을 하자. 사실 저도 힘들죠. 저도 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그렇게 행자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마음속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일시의 피로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태사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얘가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있을 때다. 그때가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체험들을 몇 번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뭐 계시긴 하겠지만 대답은 안 하시네요. 새로 오신 분들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로 기억이 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구속 조치로서 조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좀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해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겹던 코로나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고 있구나.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끝나지 않을까. 지금 XBB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좀 유행을 한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은 하시되 코로나도 이제 좀 막빠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이 좀 불행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현지사는 이제 몇 년 동안 교단 사태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작년 6월달에 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사실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또 그런 인연이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심에서는 뭐 전혀 이제 무죄가 돼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에 2심이 재개가 돼서 조만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과 조금 시차는 늦어지더라도 모든 그런 이제 우리 교단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올해 안에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음이 불편했던 적도 많았을 텐데 잘 버텨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셨던 부분도 있었죠. 하여튼 여러분들 고목이 있잖아요. 고목. 여러분들 고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주 이렇게 키도 크고 둘레도 이렇게 크고 그래서 그 고목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 고목이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뎌야 했을까요? 정법이 이렇게 세상에 출현을 해서 정착을 하고 성장하고 하는데도 반드시 이런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조금 더 교훈을 얻을 부분은 교훈을 얻고 또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조금 더 정법으로서의 위상이 조금 더 이제 굳건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법이 펼쳐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고 극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부처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 사실은 다 고생을 하신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실심도 더욱더 다져져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이제 사위성 기원정사에 있을 때 부처님에 대한 이제 신망들이 날로 이제 커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귀의했을 때 외도 쪽에서는 이제 견제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속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손탈이 난타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잘생긴 선녀인 한 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해서 이제 기원 등사에 날이 해가 저물 때 들어가게 하고 해가 뜰 때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가 부처님 그때는 뭐 부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고타마 존자가 있는 절에 가서 고타마 존자와 함께 밤을 지내고 그다음에 다시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리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다른 이제 외도 쪽의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기원등사 부근에 시체를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파라세나지트 왕이 또는 파나세디나 왕이라고 하죠. 그 왕한테 가서 이 사람이 기원등산을 드나들었는데 며칠 동안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과 우리 불교 교단을 이제 모략해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응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회성에 있는 모든 사람 소문이 커지니까 부처님이라든지 부처님과 부처님 교단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만 있어라. 그렇게 명을 내리셔요. 그래서 일주일 좀 지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자기들끼리 서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 말들이 새어나오고 결국은 이제 왕한테까지 귀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무친고까지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부처님을 엄해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라는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지내기만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번에는 조금 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제 단리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출가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왕사성의 빈드사라 왕의 아주 대신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대신이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신백을 믿고 그 당시에는 나무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 빈드사라 왕의 나무 창고에 가가지고 대신백을 믿고 이 나무를 가져와서 이제 자기 수행처를 이제 뿌띠라고 하는 개인이 이제 수행하는 공간을 뿌띠라고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토굴이죠. 그 다음에 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절입니다. 여러 대중스님들이 기거하는 공간을 비하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목재를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대신 뺑만 믿고 목재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개인 뿌띠를 이제 지었어요. 근데 빈드사라 왕이 살펴보니까 목재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인 이 사람이 허락도 없이 이제 목재를 가져가서 지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또 흉흉한 소문이 왕사성에 돌았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허락도 없이 왕의 나무를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지었다. 결국은 훔친 거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들은 정법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행위 영 정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또 한 번 교단이 위기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정법이 그 당시 이제 인도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지금까지 쭉 여러 나라로 전해져 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법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호교가 되고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시련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신앙들을 펼쳤을 때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퍼뜨리는 새로운 신앙들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사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묶어서 이렇게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이제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유대민족 안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이지만은 기독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종교로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정법이 이렇게 펼쳐지는 데는 반드시 이런 크고 작은 미국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의 그 고비들이 이제 극복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에 대한 진심을 더욱더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공덕을 좀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공부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금강경을 몇 번씩 읽으세요? 10번 읽으세요? 아주 훌륭하시네요. 5번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번, 6번 읽으시는 분, 1번 읽으시는 분, 10번, 6번 이상 읽으시는 분, 그게 많으시네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바빠서 그렇게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저 분발을 해서 더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부처님 공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때를 불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덕지 이 육신에 때가 많으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이제 몸을 좀 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가 더 잘 벗겨지잖아요. 처음에 막 때를 벗기려고 하면 잘 안 벗겨지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공부는 때를 불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 영혼 속에 붙어 있는 그런 다독생의 업장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 연불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그런 어떤 가피, 무량광의 힘으로 그런 이제 그 업장들이 조금씩 나로부터 이렇게 멀어집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오늘 같은 제일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현지사의 행사가 있는 날이라든지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량광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작업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의 업장들이 그냥 팍팍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부처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길이에요. 꼭 기도를 올리면 좋지만은 꼭 기도를 올려야만 업장 소멸이 가능하고 또 공양을 올려야만 업장 소멸이 가능하고 어떤 큰 행사에 동참해야만 가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소에 부지런히 부처님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 기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공양을 올리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더 큰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성공功德을 좀 많이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런 이제 이웃들에게 크고 작은 일에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포교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이제 포교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포교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포교를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교를 하셔야 됩니다. 포교를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는 분이 몇 분밖에 안 계시네요. 우리 포교팀장님들도 계시고 차량팀장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분들만이 포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포교들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조금 더 많은 분이 대답하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포교할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신심이 연결지 못했고 또 전생에 그런 이제 인연들이 부처님과의 인연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연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인연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빨리 좀 쫓아와서 이렇게 좀 기도도 올리고 또 제일 행사에도 오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모살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교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게 이제 포교가 된 거냐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본사나 군원의 제일 행사에 그 사람이 참석하는 것. 아니면은 불교 대학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 것. 불교 대학에 다 입학해서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매주 2번씩 인터넷으로든 아니면 직접 스님들의 얼굴을 보고 하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배우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정법에 대한 안목들이 생기고 신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더 잘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불교 대학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혼자서라도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제일 행사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제일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하는 것.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포교에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생들은 이제 큰 업장들을 이제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업장들을 이제 바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바위를 짊어지고 강물을 어떻게 헤엄칠 수 있겠어요? 못 치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큰 바위를 짊어지고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타면 어때요? 강을 쉽게 건널 수 있죠. 바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계심을 믿고 부처님 연구를 하는 것은 그런 부처님이 가피라는 큰 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바위를 등에 짊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생활 전선의 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또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의 계심을 믿고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이 가피라는 이 큰 배를 탔을 때 좀 더 훨씬 우리는 쉽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더 쉽게 강을 건너고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그 강을 좀 더 쉽게 건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포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공덕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와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누구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무엇이 내게 되는가 하면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결국은 그게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으면은 내가 가져가는 걸 뭘 가져가는가 하면 업을 가져가는데 그 업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악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은 결국은 선업이 돼서 그것이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거고 그것이 다음 생에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미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서도 크고 작은 성공공덕을 부지런히 쌓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성공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포교를 한번 하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할 때 포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공공덕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주도에 건너갔을 때 태사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해주신 게 지금은 불사를 일으키는 것이 보살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은 포교를 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아니 뭐 포교팀장이고 차량팀장님들 있고 하고 한데 그 사람들 하면 되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써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포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우리 서울 분은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져서 춘천 본사에서 이제 서울 지역 포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서울 지역에 조그만 포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울 분들은 지금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구도 여러분들 여기 불편하잖아요. 공간이 좋아서. 대구 분들만 오더라도 내가 볼 때는 넉넉치가 않은데 오늘 같은 날 부산에서도 오고 뭐 경남에서도 오고 경북에서도 오고 하면 꽉 차잖아요. 얼른 불사를 해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포교가 돼서 그 중에서 좀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불사도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하셔야 좀 더 우리가 편안한 공간에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교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 법을 펴신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잖아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삶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고 또 나아가서는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포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인연 있는 분들, 내 지인분들, 내 가족들, 지인들 또는 뭐 내가 모르더라도 또 많은 어느 누구라도 부처님 법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세계에 가서 나거나 아니면 사람 몸을 봐도 오더라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나아가서는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포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功德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미타경을 읽어보면 서방극락 정토에 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불자들은 이제 크고 작은 성금功德을 많이 지어야 되지만 서방극락 정토에 나는 데는 작은 성금功德으로는 갈 수가 없다. 큰 성금功德을 지으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성금功德이 뭐냐면 이렇게 포교를 하는 겁니다. 또는 뭐 불사에 동참해서 불사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포교를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큰 성금功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功德을 많이 지어서 빨리 어떻게 해서 극락에 가야 극락세에 가야 욕심을 가지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남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 그런 어떤 노력들이 쌓여서 굉장히 큰 성금功德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성금功德이 나를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부처님이 가피로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서방극락 정토에 가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금功德을 짓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좋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교에 꼭 좀 적극적으로 좀 소극적인 마음을 버리고 용기를 내서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보면 포교를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포교를 할 때는 포교하시는 분들 이제 나 혼자서 포교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같이 포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화합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좋아하세요. 서로 막 어르렁거리면서 서로 막 다투고 막 갈등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부처님 원하지 않으셔요.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자녀하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이런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화합하면서 일하는 것을 이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교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처님의 어떤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특히 서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다투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화합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포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교 총괄팀장님이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그 위에 계신가요? 3층에 계신가요? 3층에도 들리죠? 총괄팀장님, 대호분은 이거 새로 불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그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춘천에 있다 보니까
그게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장병들도 그렇고 군 간부들도 이제 불타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구임해 오면 한 번씩 현지사로 와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지사 불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왔는데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화를 해보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지사에 대해서 이상한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글들을 보고 조금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글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교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글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시시콜콜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아니 보세요. 어느 누구도 어떤 단체도 그 단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단체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사바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범하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부처님 계심을 믿고 열심히 부처님 같은 대로 사세요. 그렇게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그렇게 이끌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한번 인연을 맺어놨기 때문에 또 다음에 더 잘 이제 한 번 더 인연이 되면 더 잘 현지사에 와서 불자가 돼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잘 부처님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 불자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범하게 그런 것들은 좀 꼭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행사를 안내하는 안내 책자입니다. 공보물인데 이것을 조금 일찍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걸 한 일주일 전쯤에 만들어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쯤에 만들어서 포교로 쓰기도 하지만은 행사 당일날 불자분들한테 나눠줘서 이제 현지사 행사 초필 행사는 이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내해주는 책인데요.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9시에 시작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 행사장 전체에 이렇게 약도가 있고 행사장 위치가 있고 뭐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포교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이제 드리고자 조금 일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연불산맥 건네드렸던 분이나 아니면은 또 인연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건네주면서 다니는 절이 이제 있어서 뭐 그 절에 가시겠다고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번 초파일 때는 우리 현지사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 분들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초파일 행사가 포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연락처를 적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면 내 연락처를 적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건네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대구 분원에 이게 모자라면 본사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숫자에 구애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가져가셔서 포교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공덕도 많이 쌓고 또 많은 분들을 부처님의 삶과 인연을 맺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착하고 바른 삶을 살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포교를 해보니까 쉽던가요? 안 쉽죠? 그 중에서도 가족 포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애를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급한 마음 낼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뭐 또 다음 기회로 미루어서 또 인연이 되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급한 마음 잡숫지 마시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뭘 잘 모르고 부족하더라도 호교를 하다 보면 호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요. 그래서 호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또 나한테는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내가 조금 더 신심이 더 커지고 다져지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꼭 호교를 잘 못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분은 더 좋지만은 내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교를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호교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 화목입니다. 집에 가서 절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부부간이나 또는 부모 자녀간이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거친 말보다는 조금 더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말로서 가정 화목을 이루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부처님 공부 잘 하시고 또 부처님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영례, 영문학교